불만이라는 단추가 껴지고 답답함이라는 부정적인 단추만 끼어갑니다. 마음 공부는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끼는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물은 강한 바위를 자르고,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마음 공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공부를 해서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달라요. 그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때그때 다르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한다는 것이죠.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하면서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큰 일은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이 왜 진리에 들어가 있냐면 진리와 같아서예요.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가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과학과 물질이 발달된 만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아픈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왜 부딪히는 걸까요? 말의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진리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그 생각, 그걸 놓아버려야 진정한 베품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결국에는 이 마음,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 성직자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부모님 마음으로 사랑하기. 어머니가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놀아주고, 맞나요? 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Two minutes. Thank you.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Okay. Not possible. That's crazy.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pro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That's awesome.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태어 나타나게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 다 아들이죠? 맞나요? 아들을 뵈면 어머니 배가 옆으로 커요. 보통 딸을 뵈면 앞으로 자란다고 해요. 그래 금방 낳고도 금방 딸을 낳았을 땐 금방 배가 꺼지고 아들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을 뵈면 우리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모두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털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손발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딱 태어났어요. 설사 나타났다 하려도 자력 없는 몸으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여러분 정도 딱 태어나자마자 아 어머니 똥은 제가 닦겠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죠? 다 닦아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하셨다는 거 알겠나요? 교묘도 요 근래에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그 은혜가 보여요. 단어에 한정되기 쉬워요. 우리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근데 그거 말고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알겠죠? 그리고 아버지. 교민의 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저 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놀고 싶었다. 어렸을 땐 그랬나 봐요. 지금은 아닌데. 하지만 가족을 위해선 쉴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내가 잘 때 들어오셨고 행여나 내가 잘못 잘할까 나와 만나는 시간에 혼을 내셨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 아버지 은혜가 뭐지? 그 고민했어요. 금요일도 아버지 은혜가 뭐지? 근데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 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랄 것이다. 무대락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행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면 곧 부모 피은이니라. 교무님이 요 근래에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단어를 배울 때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텐데 교무님 20세 때인가?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카카오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처음엔 잘 알려줬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버지도 이 신세계에 들어오시는구나 하면서 했는데 한 번에 알으셨을까요? 아니죠. 물어봤는데 저는 그 어리석은 마음에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후회스럽게 느껴지는데 우리 부모님, 아버지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 아빠 저게 뭐야? 저거는 의자야. 사람이 앉을 때 쓰는 거고. 아빠 저게 뭐야? 저거는 의자야. 다 같이 앉을 수 있어 편하게.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 알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우리 도강 훈련병 언제인가요? 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근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놓으세요. 근데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을 알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입사할 때 어머니, 아버지 안아드렸죠? 네, 좋습니다. 부모님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도, 교무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갑이나 핸드폰에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저는 이제 한두 장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보온을 한다면, 부모님 그 은혜를 갖는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온을 할 거면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의할 것이며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온하는 도를 본보다 나에게 효송할 것은 물론이요. 나의 무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 대중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불교의 사원 중에 하나인 부모운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이 왜 진리에 들어가 있냐면 진리와 같아서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너한테 이걸 바래, 너한테 이걸 바래 하면서 키우셨겠어요? 그런 마음 없이, 욕심 없이 오롯한 그 마음으로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0대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20대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한 살이 되었을 때 같이 한 살이 된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이란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부모님 은혜가 정말 진리와 같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자신도 함께 그는 은혜를 알면서 보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을 항상 믿고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원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도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 원불교 종교행사 많이 기다려졌습니까? 네, 기다리라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서부터 그립고 그래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소풍 같은 이렇게 특별한 날, 이런 날들을 한두 달 전부터 애타게 기다리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풍 같은 날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죠. 그래서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애타게 많이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 올까 하면서 기다렸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훅 하고 화살표 같이 지나가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뭐하지? 하면서 또 다른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눈앞에 주어진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간만큼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허함과 그 아쉬움, 공허함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미래의 비전과 공부심으로 그 공부심을 채워야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그 내 안에 있는 큰 것이 사라지고 난 빈자리를 채우고자
이렇게 무언가를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까? 한 그 마음을 뭘로 생각할 것이 네 생도들 여전히 말이 없군요. 빈자리를 채워줄 그 무언가는 설레임과 또한 두근거리게 하는 내 마음을 찾을 그 무언가를 저는 바로 이 치킨이 생각났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노노. 먹고 먹어라. 문득 왜 이렇게 문득 치킨이 생각났을까? 응? 우리 모두가 치킨은 사랑하지 않느냐? 요새는 이 치킨은 진리다라는 그 한 구절이 머릿속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 참된 이치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치킨에 갖다 붙여서 진리? 그럼 치킨 종교가 하나 생기는 건가? 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뜻하는데 이것을 치킨에 대한다? 저는 오늘 이 치킨과 이 진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이 치킨이 위대하냐. 공부란 무엇인가인 저자 이원석 씨가 한국 학생들의 진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문과 이과로 나뉘고 문과대학교 이과대학교 CEO 백수가 되고 백수 작가가 되고 아사를 하고 과로로 되고 CEO도 부도가 나서 치킨집을 차리고 백수도 아사하고 백수가 또 치킨집을 차리고 다 이렇게 끝이 치킨집으로. 그러고 보니 치킨은 이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다 보면 치킨은 어느 곳에서나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 치킨은 무소부재하다. 어디든지 있지 않는 데가 없이 아무 데나 다 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인터넷을 쳐보면 인터넷 속의 치킨은 진리다 해서 치느님이라고 불리웁니다. 무소부재하신 치느님의 말씀.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네. 치킨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무님이 저번 주에 공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턱받이 하나씩 다 준비해 오시라고. 네. 침이 고이면 물과 함께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페이스북 홍보 페이지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원치됨. 원불교는 치킨을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불려진 이름입니다. 원불교 사이버 교화의 한 이름으로 커버 사진은 원불교 상징인 일원상과 이 성스러운 닭다리가 껴있는 바로 원치됨이라는 홍보 사이트입니다. 홍보 매거진입니다. 원불교라는 이름이 가진 그 브랜드 명보다 이 치킨이라는 메리트가 훨씬 커서 더 유명해졌던 이 원치됨. 이만큼 치킨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느님의 말씀을 우리 한 번씩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3 4 5 6 7 8
9 10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이 정확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치킨교는 10계명으로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명목 아래 또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생의 치킨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로 나뉜다. 치킨을 먹은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1인 1닭이다. 누가 너의 닭다리를 탐할 때 너의 닭날개는 내주지 마라. 양손에 치킨을 들었을 때 한쪽이 무겁다면 뼈, 가벼운 쪽은 순살이다. 치킨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끓는 기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 단언컨대 치킨은 가장 완벽한 물질이다. 내가 닭뼈를 보았을 때 먹은 치킨이 양념인지 후라이드인지 모르게 하라.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치킨이 있다. 그리고 인생은 치킨의 연속이다라는 이렇게 참 재미있는 말들로 치킨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심쿵한 말이기도 하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에 제한이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치킨은 더더욱 심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빵을 주었지만 예전에 제가 치킨을 준 적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간식은 끝나고 단팥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 좋다 참 재밌다 라고 영혼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간식은 치킨입니다 하면 정말로 멍멍이 좋아하죠. 정말 개 좋은 표정으로 저를 환하게 밝히고 여러분들은 설레임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작년 3월이었던가요? 군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그들의 말투로 욕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군대에 있는 모든 군인이 오징어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의 등장이었죠. 바로 유시진 대위에 버금가는 원불교 군종장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이 유시진 대위와 비교돼서 많은 군인들이 굴욕을 당하기도 했죠. 이 유시진 대위 전에는 응답하라 1988에서 박보검과 해리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또 그 한참 전에는 바로 별 그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의 김수현, 그리고 치킨을 먹는 천송이의 치킨이 그야말로 엄청난 치킨의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설레임은 시간이 흐르면은 잊혀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치킨은 참 오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올해 여름에 대구에서는 치맥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 치맥 페스티벌에 이 한국 국민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2박 3일 동안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여행객들, 유커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00만 명. 그 이유는 치킨과 맥주를 먹기 위해서죠. 그 설레이는 마음,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이 설레임이 이 원불교에 와도 과연 그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잊혀지는 그 마음이 왠지 아쉬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종교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 원불교로 오는 이유, 다른 종교보다 10분이 넘게 걸어서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이 원불교가 설레게 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가는 것일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원불교를 믿는 지금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마음 공부로서 생활하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찾고 있는가? 종교의 정의는 저는 스승님들께나 또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정의는 그 종교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알게 하고 행복을 찾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마음의 행복과 함께 육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종교, 그 역할이 바로 원불교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 와서 저와 만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종교가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도, 그리고 종교가 사람들에게 찾아줘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잊고 있으며 또한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종교가 가진 딜레마이고 또한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이 참 진리의 공부를 잊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그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 되고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찾을 것인가? 왠지 모르지만 치킨만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먹기 위해서의 그 과정, 모든 것이 행복하죠. 배달시키는 거, 치킨이 왔을 때 두 봉다리를 가지고 무에 물을 따라서 치킨과 무를 같이 먹을 때 그 무 국물이 절절 흐르면서 그 신내 냄새를 풍길 때 그 행복, 모든 것이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이 계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가다가도 집에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재미있는 쇼프로를 보면서 짧은 행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보편적인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마칠 때 편안히 앉아 하루를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우리들, 그 소소한 삶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행복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의 역할 또한 이러한 소소한 삶에 대해서 행복을 전해주는 동시에 더 깊이 들어가는 마음 공부로 참 마음의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펼치시게 되는 거죠. 원불교를 펼치실 때 개교의 동기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즉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가지고 이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함이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하는 이론상의 진리, 우주의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원인 이 이론상의 진리를 바탕해서 우리가 이 행복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늘 가슴 뛰고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또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들은 사은에 보은하며 살면 은혜를 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계시죠. 또한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송규 종사님께서는 감사생활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안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근본적인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사생활을 하는 이는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행복은 혼자서 느낄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이 두 분의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에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시 읽는 남자가 좋은 시 한 편을 소개해 줍니다. 여백 도종환.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무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빡빡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진리라는 것은 은연자재.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를 찾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믿는 참 의미며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 성도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살아온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설레이고 보다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몰아내주겠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루하루 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치킨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